사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을 비롯하여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만약 여기 있는 우리들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고린도 후서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후서는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 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자세하게 보게 되면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을 지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떤 말들로 지칭하냐면 우리라는 단어가 수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들이잖아요. 또 바울을 오해하고 대적했던 고린도 성도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너희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여기 있는 우리들은 새 언약의 일꾼인 우리에도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고요. 또 고린도 성도들을 지칭하는 너희에도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의 위치에 있다면 힘차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고요. 고린도 성도들의 입장이 있다면 말씀을 경청하면서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새 언약 일꾼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바울이 고뇌하는 주제는요, 고난과 죽음이에요. 고난과 죽음.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고난과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동일하게 접근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난과 죽음은 사도 바울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죽음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사울 왕에게 다윗이 쫓길 때 다윗이 고백했듯이 죽음과 우리 사이는 한 걸음밖에는 되지 않는다. 죽음은 언제나 자기에게 가까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몇백 미터가 아니라 오직 한 걸음밖에 안 된다. 지난주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았잖아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죽음과 바울의 사이가 매우 가까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러한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았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었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사람들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수록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그 우리 안에 담고 있는 보배의 가치, 그 예수의 생명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를 위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에,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에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음과 망하지 않음을 확신할 때 우리의 몸은 세상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그때야 비로소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고상하게 예배 드리고 고상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래서는 잘 예수의 생명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적 유익은 크죠. 그런데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새 언약의 일꾼들의 삶의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위해서 입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데 사용하고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지만 새 언약의 일꾼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몸을 통해서 나타내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면서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예수의 죽음을요,
몸에 짊어지고 가고자 하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고단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좁은 길을 가고자 하면 할수록 더 우리의 몸은 고단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예배를 하다못해 가정예배를 하나 드리는 거, 그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도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은 소모가 들어가겠어요.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한 거를 글로 작성해서 올리려고 하는 거, 그 얼마나 고단한 일이겠습니까? 이제 전도 편지들을 우리가 쓰려고 하는데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한 줄 한 줄 써서 내려가려고 할 때 그것도 얼마나 고단한 일들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몸에,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몸에 통해서 나타내고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몸이 고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위하여서 기꺼이 죽음에 넘겨지는 삶, 예수를 위해서 고단한 그 인생들을 감내하는 그런 삶들이 아니겠어요?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삶들을 기꺼이 살았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항상 죽음을 가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또 죽음을 묵상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아, 죽음과 나는 멀지 않는 거리에 있구나. 죽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항상 가까이 있는 것이구나. 바울은 항상 그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저 멀리 있는 것이지만 예수의 생명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가까이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새 언약의 일꾼된 바울은 성도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은 거짓된 교사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지금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사는 거,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또 살펴봤지만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런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꼭 이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에 대한 것이었는가? 13절에 한 구절 속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그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는 우리 말해주고 싶었던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고난 이후에, 죽음 이후에 오게 될 부활에 대한 믿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고린도서 15장에서 살펴봤듯이 몇몇 고린도 성도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었잖아요. 또한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듯이 몇몇 성도들은 거짓된 말씀에 현혹되어서 율법으로 자꾸만 의롭게 되고자 했습니다. 항상 죽음을 가까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바울은 이 기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던 것이죠. 우리 참된 성도들은 고난이 항상 가까이 있고 죽음이 항상 가까이 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어.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끌어옵니다. 인용해요. 기록된 바 13절에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교사들이 율법을 강조했던 교사들도 강조했던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고 시편 다 강조했습니다. 선지서 강조했어요. 자, 그럼 한번 가만히 한번 보자. 너희가 그토록 신봉했던, 너희가 지금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믿고 있던 이 구약 성경, 이 특히 시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지금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시편 116편 기자와 부활에 대해서 지금 내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6편 기자도
나와 지금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어. 고난과 죽음의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도 지금 부활을 바라보고 있다. 예? 나도 지금 동일하고 시편 기자도 동일하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말씀에 현혹된 성도들은 율법과 복음을 마치 다른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시편의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다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6편 기자의 믿음도 현재 나의 믿음도 같은 믿음이다.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6편 기자가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을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시편 116편 기자의 고백은 현재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일맥상통합니다. 고난과 죽음이 사도 바울 가까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시편 기자처럼 장차 고난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의 고난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 속에서 지금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시편 116편 기자와 자신이 가졌던 믿음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것을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날, 지금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이잖아요. 시편 116편 기자와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도 예수와 함께 부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보이진 않지만, 경험되어지진 않지만 그 부활을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시편 기자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때문에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예수의 죽음을 또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계속해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게 했던 것이고요. 기꺼이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게 했던 것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죽음이 가까이 있지만 죽음 너머에 있는 지금 부활을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도록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현재가 너무 힘들다면 그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다면 버겁다면 귀찮고 하기 싫다면 우리가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미래에 무엇이 있는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그날을 바라본다면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을 짊어지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하는 삶들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부활은 오직 예수와 함께하는 부활이요, 오직 예수를 통하는 부활이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부활이 되겠습니다. 이 부활을 확신한다면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몸에 예수의 죽음을 기꺼이 짊어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3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는데 새 언약 일꾼의 자격에 대한 거, 새 언약 일꾼의 임무에 대한 거, 직무에 대한 거였잖아요. 거짓 교사들의 만족, 자격 어디 있었습니까? 추천서에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만족, 사도 바울의 자격은 어디에 근거했습니까? 삼위 하나님에 근거했잖아요. 율법 조문을 강조했던 거짓 교사들은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벗겨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강조했던 새 언약의 일꾼들은 마음에 덮은 수건을 벗겨낼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덮은 수건을 벗겨내는 일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해야 될 직무였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과 5장을 보면서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주제는 그러면 뭐겠습니까? 고난과 부활에 대한 거 아니겠어요?
고난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일꾼에게 육신의 고난으로 말미암은 죽음이 항상 가까이 있지만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시겠다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4장과 5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광스럽게 다시 부활할 몸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 언약의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자격 조건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이죠. 그의 삶은 굉장히 고단했지만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낙심하지는 않았습니다. 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의 은혜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었잖아요. 우리 다 기억나시잖아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긍휼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겨싸움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16절에서 4장 16절에서 또 낙심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약속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았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긍휼의 은혜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고 부활의 보상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않았던 거죠. 사역과 일상생활에서 낙심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잖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근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심이 들려고 할 때, 주의 일을 하면서 낙심하는 마음이 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장차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실 그 날을 소망해 보는 것이죠. 그럼 낙심을 하려고 하다가 낙심이 되었다가도 오뚜기처럼 다시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기 계시는 성도들도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그 몸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몸의 원리를 생각하면 자기 몸이 고단한 순간에도 낙심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평안함들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몸의 원리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원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원리를 알지 못하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데, 두려워할 수 있는데, 어떤 우리가 원리를 알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도 있잖아요. 아,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구나. 그 과정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고 있었어요. 근데 기생 라합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원리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를 정탐했던 정탐꾼 두 사람이 기생 라합에게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나와 우리의 가족은 여리고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지만 안전하겠구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바울이 알았던 것처럼 우리의 몸의 원리를 알면요, 환난과 고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몸의 원리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몸이 하나인 줄 알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거 아니다. 우리에게는 두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16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겉사람과 속사람. 아, 우리에게는 이 두 사람이 있구나. 뭐 다중인격체라는 말은 아니죠. 그럼에도 아, 우리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구나. 겉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되어져 있어요?
낡아지는 사람이구나. 속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이구나. 우리에게는 이 두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겉사람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우리의 육신, 몸이 되겠습니다. 이 몸은 시간의 제어를 받잖아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얼굴에 주름이 늘어가고 근육은 빠지고 청력과 시력은 손상되기 마련이잖아요. 20년 산 사람은 20년 낡은 몸이 되고 70년 산 사람은 70년 낡은 몸이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이처럼 낡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바울처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기 위해서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비일비재하게 당하는 사람들은 더 빨리 겉사람이 송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낡아진다는 것은 그럼 뭐겠습니까? 점점 죽음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겉사람은 낡아져서 날마다 죽음 가까이 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에 죽음의 문턱에 더 가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겉사람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낡아지는 자신의 겉사람을 보면서 또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은 근데 일반적인 상식에 잘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새 옷, 새 차, 새 집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헌옷, 중고차, 낡은 집 좋아하지 않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는 것보다 시간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는 겉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낡아지는 겉사람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럼 우리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속사람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보십시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속사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마다 새로워진대요. 날마다 새 것이 된답니다. 날마다 새 것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속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 자체가 은혜 아래 있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속사람의 개념조차 생각할 수 없어요. 개념이 없습니다.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속사람의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속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사람을 위해 각종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비싼 화장품을 사서 바르고 하지만 겉사람의 낡아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속사람은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질수록 예수의 생명을 몸을 통해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새로워질 수 있어요. 겉사람이 낡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돈을 수도 없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속사람은 예수의 죽음 그냥 몸에 짊어지면 돼요. 예수의 생명 몸을 통해서 드러내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감화감동을 주신다면, 마음의 부담을 주신다면 그 일을 하면 됩니다. 말씀 묵상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가정예배 드리는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편지를 쓰는 거 돈 드는 일이 아니죠. 근데 겉사람을 위해서는 돈을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의 생명의 광채가 비추게 하기 위해서는 뭐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우표 한 장값 아니면 커피 한 장값 그 정도잖아요. 그 정도. 우리가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속사람 아니겠습니까? 70이 되었어도 20살이 된 청년보다 속사람은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더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요. 속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몸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몸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 몸의 원리를 알고 날마다 예수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또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몸의 원리를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몸의 원리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서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졌지만 힘을 잃어갔지만 속사람만큼은 날마다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 때문에 부활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 속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봤듯이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찬양의 소리가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속사람의 새로워짐들이 그곳에서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들도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보이는 겉사람의 가치를 두기보다 보이지 않는 것, 속사람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명검이 여러 번의 담금질을 통해서 탄생하고 빛나는 보석이 많은 세공의 절차를 통해서 탄생하듯이 우리 속사람의 새로워짐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7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난을 통해서 된다.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다가 부활의 몸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 코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필수 코스인데 필수 코스를 경험하지 않고 그냥 고상하게 우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종교의 박해 시대와 종교의 자유가 없는 국가에서는 환난이 극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에는 극심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신실한 신자들이었어요. 박해의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바울처럼 몸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속사람의 새로워짐을 경험했고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너무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물질이 주는 평안함 때문에 환난을 오히려 당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질의 평안함들을 계속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고난이 부활의 몸으로 가는 필수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그 조그만 고난도 작은 희생마저도 회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편하게 교회 와서도 편하게 즐기고 웃고 점점 그렇게 교회의 모습이 변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몸은 현재 부활의 몸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몸의 고난과 환난은 부활의 몸으로 가는 과정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이 싫다고 힘들다고 회피하는 것은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지 않다라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의 경력이 보장해 주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느냐? 내가 지금 부활로 가는 그 과정 때문에 예수의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지려고 하고 있느냐?
그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들이 훨씬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17절에서 고난과 환난을 회피하려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더불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7절에서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다. 잠시. 이것도 우리가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시다. 잠시. 이것은 경한 것이요. 굉장히 가벼운 거야. 가벼운 거. 예수를 위해서 받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희생은 우리가 장차 받을 것에 비하면 굉장히 경한 것이다. 이러한 시간들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아주 잠시 잠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잠시이지만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원히 되겠습니다. 현재의 몸이 받는 그 고난은 지옥에서 받는 영원한 고통에 비하면 아주 경미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옥에서의 고통은 끝이 없는 고통이잖아요. 예? 바늘에 한 번만 찔러도 굉장히 따끔합니다. 근데 따끔함이 없어지지 않고 24시간 365일 그 따끔함이 계속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 지옥의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의 고통은 견딜 수 있는 고통이고요. 죽으면 끝나는 고통입니다. 끝이 있는 고통이에요. 잠시 고난받는 현재의 몸, 낡아지는 현재의 몸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없어지는 건 낡아지는 것을 왜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낙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에요. 바르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몸의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몸의 환난은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이끄는 방편들이 되겠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예수님께서 어렵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려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받는 몸의 고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쌓아놓은 부가 예수님 때문에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낡아지는 것, 없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에 대해서 18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보이는 것도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낡아지는 것, 이 땅에서 받는 고난,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잠깐이다. 우리 속사람도 보이지 않고 부활의 몸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원한 것이죠. 오늘날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600년 전에 모세가 이미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눈부신 과학과 의학의 발전이 있었지만 사람의 수명은 그다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한 3,500년, 600년 지났는데 여전히 그냥 한 80 전후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모세의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래 살려고 해도 오래 살고 싶어도 우리 현재의 몸은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보이는 몸은 우리가 장차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그 시간들에 비하면 잠깐 스쳐가는 시간에 불과한 시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몸은 아직 우리에게 보이진 않지만 영원히 살게 될 부활의 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 116편 기자와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
고난 중에서 건져주실 그 하나님, 그 능력, 그것을 바라봤던 거죠. 우리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몸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그게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새로워짐과 그 영원한 부활의 몸에 더욱더 주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